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씀으로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사보옷이라는, 샤보옷은 오순절 절기 이름입니다. 오순절 절기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24시간 이날이 오순절이 시작되는 절기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 아주 크게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도 성령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오늘날은 지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경과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때이고 또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있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더 못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겠죠.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인터넷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도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도 없고 교리도 없고 신학도 변변치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10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변변치 못하고 신앙과 신학과 교리도 지식이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보다는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며 강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성경이 넘쳐나고 교회도 넘쳐나고 성도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배운 신학적인 교리와 신학교와 신앙 서적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별별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 강사, 세미나 강사들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몇 배로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심취하고 취한 사람일수록 더 신앙이 나쁜 결과를 많이 보죠. 많은 신학과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신앙 인격은 더
천박하고 믿음은 더 초라하고 사람의 바뀌는 것은 더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그런 정보나 지식이나 교리나 그런 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신앙이 교리나 성경 지식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다고 해서 성장한다 그러면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가장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 보고 너희보다는 차라리 신학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것도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렇게 평생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성경 연구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보다는 차라리 회당도 안 나가고 성경도 모르고 11조를 안 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와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가 없는 문제도 아니죠.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화려한 세미나와 성경 프로그램과 얼마나 화려한 지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세미나를 마치면은 신앙이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치고 나면은 그만큼 더 교만해질 뿐 신앙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아는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면 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내면의 영성과 신앙 인격은 정말 초라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문제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외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입니다. 정말로 우리말대로 영적인 스펙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목회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성경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의 문제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배운 것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보다는 신학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볼로에 대해서 좀 보는데 먼저는 변화되기 전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고 또 선교사였으나 한마디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성령을 모르는 신학을 했거나 또는 성령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거나 또 가르쳐 줘도 자기가 거부했거나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령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에 인해서 성경 지식은 많이 배웠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교회죠. 한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영성에 좌우되고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신앙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는 언변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언변은 말을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학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학문이 깊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반적인 학문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영성이 없으면서 이런 세상 지식이 많을 때는 그런 지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석학이었죠. 그도 영적인 성령을 모를 때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으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그가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의 많은 학식,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그걸 가지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자기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 목적으로. 자기를 신뢰해서 믿도록 했다는 거죠.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믿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 지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은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믿게 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철학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설교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그 영혼을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설득은 당할 수 있겠죠. 말을 잘하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그 사역자의 말에 공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 영혼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고 우리 인간 근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했대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단지 사람의 지식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 관절,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이지 죽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평생 죽은 율법의 조문을 다 외우고 연구해도 생명을 얻지 못한 거죠. 바울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귀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즉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율법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영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모르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은 성경을 공부하되 율법 조문으로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영이 다 죽어서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죠.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 그들의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인 지식으로 막 연구한 사람 보세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가? 더 완고하고 더 교만하고 더 신앙이 없는 이유가 거기는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비록 성경은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능통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런 지식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는 에베소 교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잘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그 성경 가지고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보다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지식은 안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왜? 영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죽고 그런 성경 지식을 듣는 사람도 죽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전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는 성경은 육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는 다 영이 죽을 뿐이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지만 그는 영이요 생명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볼로는 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일찍부터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 대한 것, 주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잘 배운 성경 지식과 또 주의 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져서 이것을 좀 가르쳐야겠다. 남에게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북부 아프리카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아시아, 에베소서까지 지금 말로 하면 선교를 간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그 멀리서 간 자기 아는 많은 성경 지식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주의 도를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전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겠죠.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선교의 열정도 있었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도 있었겠죠. 이런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선교사도 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배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열심과 헌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영적 사역에는 그 한 불신 죄에 있는 악한 영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덤비는 거죠. 많은 신학 지식, 신학 학위, 많은 교회 경험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자신만만해 아니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날 이 모습, 이 모양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선교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이 아볼로는 또 예수에 관한 지식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성경 지식이 많았을 뿐더러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다 그랬어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볼로를 자세히 보면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수준의 예수를 가르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아볼로도 예수를 가리키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랬어요. 관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about이라고 하죠. about. 관한 것.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말했대. 근데 뒤에 말이 있죠. 그러나 이 말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리키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 말하지 않고 예수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 외에는. 예수님 얼마나 잘 가르쳐요. 탄생 때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 골고다까지 다 가르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처럼 예수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자세히 가르치는데 그 설교 듣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가르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가르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가르쳐도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Jesus himself. 예수 자신. 과 틀리는 거죠. about하고 himself는 틀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볼로 자신은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읽고 연구해서 배우긴 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는 간단한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쳐줬으나 에베소 교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무르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예수에 대해서는 성경은 잘 알아.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어요. 한 교회의 수준은 그 목회자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난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암송해도 그것이 저절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식은 많았으나 자기 자신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면은 이런 아볼로가 정말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이렇게 선교했다 그러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불쌍한 희생자인 교회가 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볼로를 사랑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한 부부를 보내줬습니다. 지나가다 방문하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서로 영이 같고 같은 텐트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울의 영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볼로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마치 안식일날 회당에서 방문해 봤더니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아볼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예요. 딴 설교 안 하고 예수에 관한 설교. 근데 예수에 관한 설교를 아주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박식하게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했다 그랬죠. 왜? 자신만만하니까 내가 예수를 제일 잘한다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어디서 저런 해박한 지식과 성경 지식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아마 다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뒤에 앉아서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겠죠. 답답해졌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자질은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그날 아마 설교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한 그 설교를 브리스길라가 한 번 더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한 그 내용을 아볼로는 영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볼로가 아무리 연구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지식은 아볼로가 훨씬 더 많았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천막 텐트하고 그냥 텐트 메이킹, 즉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즉 성경만 연구하고 풀타임으로 성경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경을 뭐 깊이 연구했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은 있죠. 성경 말씀을 영어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던 그가 자기가 전혀 듣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말씀에 의해서 아볼로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의 부부에 의해서 자기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신앙의 패턴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큰 축복의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을 지금 평생 아볼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부터 배우고 그 사람부터 지도받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라는 한 인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역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역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창피해서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자기가 무지했고 너무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에 아마 있기가 민망스러워서 고린도로 좀 가겠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럼 고린도 갈 수 있도록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해서 고린도로 옮겨진 거예요. 고린도로 옮겼더니 아볼로의 메시지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25절과 28절의 차이점이 뭔가를 보세요. 그가 고린도는 굉장히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철학자의 도시. 모든 철학자들이 고린도에서 나왔죠. 아테네. 그런데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 가서 이긴 이유가 있죠. 25절에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전했다고 했는데 28절에 와서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제는 그가 예수에 관한 지푸라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보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어요. 누구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죠. 그 중에 또 무슨 파가 하나 더 있냐면은 아볼로파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볼로가 바울과 베드로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이 부부 한 살을 만남으로 이 아볼로가 완전히 종교인에서 영적인 반열로 올라간 것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신학 교리서를 집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교리서가 거의 다 철학에 근거해서 이성에 근거한 책들입니다. 철학, 그의 백그라운드는 헬라 철학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에 근거해서
쓴 책들인데 아주 깊이가 있죠. 철학적으로는. 지금 그 신학 대전이 지금 캐톨릭의 중요한 교리의 근간은 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 대전을 집필하고 있는 중에, 즉 그가 사망하기 전에 한 석 달 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무슨 환상을 보냐 하면은 지금 네가 쓰는 그 신학 대전 그 책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교황으로부터 모든 신부들이 이 신학 대전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을 세계 불후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이 지필 자기 책이 환상 중에 그 책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그 지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푸라기 같은 걸 더 이상 할 가치가 없어 그날부터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친구들이 빨리 그 완성하라고 재촉을 했을 때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책을 내가 쓸 수 없어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그 책, 평생을 그는 그 지푸라기 같은 책을 쓰다가 인생 다 보낸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나머지 3개월 동안만은 그래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체험하긴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자가 직접 자기가 쓴 책이 지푸라기라 한 그 책을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신주처럼 최고의 교리서로 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최초로 고백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최고로 여기던 것이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로 여기던 자기 신학대전 책이 지푸라기와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자기 인생의 최고로 여기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가 최고 중요한 것인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순서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것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 전통, 교리, 신학, 이걸 최고로 여겨요. 그러니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바울과 같이, 바울은 과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전통 율법에 정통한 자였잖아요. 그런 종교에서 이제는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채 지푸라기와 같은 종교에 매달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빨리 그 늪에서, 종교의 늪에서 우리의 영을 죽이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신앙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걸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저도 과거 20년 전에는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볼 때 에베소 교회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한 사람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변화되듯이 에베소 교회도 한 사람 성령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갈 때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아볼로의 12 제자가 바울을 만나러 나왔죠. 아볼로에 의해서 교육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바울은 한마디를 딱 물었어요. 그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딱 한마디 물었어요. 아볼로 같으면 이렇게 안 물었겠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느냐? 왜 이렇게 물어요? 성경 공부 좀 했냐? 너도 안식일 잘 지키냐? 하루 3번 기도하느냐? 이런 걸 물었어요. 종교인들이 중요한 건 그거거든. 교회가 하라는 거 전통 잘 지키느냐? 이게 종교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다. 바울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 12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겠죠.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묻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이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참 바울이 기가 막혔겠죠. 제자들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12 제자들이 나왔는데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못 뻔한 거죠.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왜 아볼로가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아볼로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또한 아볼로가 안다 해도 깨닫지를 못했겠죠. 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모르겠어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알아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고 또 자기도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되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아무리 성경의 성령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을 봐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건 뭐 이래? 이렇게 보이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왜 모르느냐? 그런 일은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선교를 와서 선교하고 있는,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증거한 그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 제자 12명 중에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2000년 후에 오늘날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성령이 분명히 나와 있으면서도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지도 않고 성령을 말하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 금지시키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볼로도 그랬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 즉시에서 아볼로가 오랫동안 예수에 관해 또 가는 것을 전해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 자신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아볼로는 몇 년이 돼도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고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왜 아볼로가 전한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구원도 생명도 없는데 바울은 그날 잠시 예수를 전했는데 왜 구원이 있겠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왜 서기관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전했는데 왜 자기보다 배나단 지옥 자식이 만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왜 강도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느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영이요 생명에 관계된 것이지 육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 지식으로 전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영이요 생명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에베소 교인 12제자가 영이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고대 쪼개고 되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 인격은 완전히 천박한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한다. 사단에게 속는다.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한다. 마귀의 일을 하니까 성경은 엄청 많이 하는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 속는 것이란 말이죠. 지식에 속고 신학에 속고 교리에 속고 전통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불교 스님도 아니고 타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강도나 조폭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식자, 신학자, 리더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되 지식으로 하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니까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도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분별할 수가 없어. 왜? 성령으로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래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이 왜 다음을 기록해놨겠어요?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면은 됐잖아요. 이제 그래 가서 기도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라 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수를 냈다 그랬어요. 안수 기도를 냈어요. 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령을 받았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어제 됐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즉시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 자체도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않으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못하니까. 아볼로가 못하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기점을 통해서 죽은 종교와 교리와 성경 지식으로 죽어있는 에베소 교회가 한 번에 바울에 의해서 생명의 교회로 바뀌어진 거, 여러분들 19장 다 읽어보면 알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도 병이 났고 귀신이 나고 무당들이 5만이나 되는 주술책을 불태우는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란노에서 3년 동안 3년 가까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겠죠. 성경의 박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엄청 가르치는 에베소 교회는 다 죽어 있는데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반 이상 성경을 가르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자기 주술책을 불태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도 다른 것이에요. 종교로 지식으로 가르친 아볼로하고 영이요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친 바울의 성경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했죠. 내가 이제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리키고 내가 지식을 푸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잘해. 그럼 누가 영광 받겠어? 내가 영광 받지. 아무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영광 받잖아. 내가 엄청난 성경을 잘 가르쳤거든.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 설명했거든. 성도들 하고는 자기에게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한다고 바울이 과거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적인 봉사인 무디 목사님을 알 거예요. 그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게 지식이 없어. 영어 발음도 잘 못해. 문법도 안 맞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가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문법도 안 맞아. 영어나 제대로 해라 설교하기 전에 막 이 조롱을 했어.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그 유명한 부흥사가 됐죠. 시카고 출신입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큰 극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다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어. 이제 인사를 다 받고 맨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까만 이제 가운을 입은 두 여인이 모대 목사님에게 와서 또 뭐 인사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여인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얘는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든 시카고 청중들은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탄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 두 여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좋은 은사를 가지고 안타까운 것이죠. 이 여인들은 그걸 아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잘 알죠. 뭐가 부족한지를. 감질이 나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무디는 그걸 가슴에 늘 잊지 못하겠죠. 자기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한 그 여인들이. 그러다가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그때 그 여인 두 사람이 왜 자기에게 그런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말을 했는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뭘 부족함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 설교가 지푸라기 같고 배설물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여인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가 성령의 눈이 열려서 모디 목사님이 더 놀라운 영적 사역의 봉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도 뭐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뭐 큰 일, 큰 교회, 뭐 큰 선교사역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큰일 많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엄청난 사역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못하죠. 종교적인 일, 사람의 일, 세상의 일,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생명이 들어가는 영적인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야만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역을 할 자격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르면은, 그래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일에 머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알고 또 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눈에 비늘이 왜 벗겨졌어요? 비늘이 안 벗겨지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게 문제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 다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고, 또 우리 어제 그저께는 1박 2일 동안 성령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려있는 것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런 성령 사역에 닫혀있고 알지 못하는 이런 종교적인 삶에 빠진 사람을 섬기고 도와서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대추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